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자격 없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위대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억압받고 슬픔에 잠긴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를 찾아오셨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프고 병든 자들, 자신의 필요를 절실히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 프로 미식축구에서 미들 라인베커로 활약했던 선수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라인베커는 경기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몸을 부딪히는 포지션입니다. 그의 머리는 수년간 마치 무기처럼 사용되었고 그 결과 은퇴 후 그의 삶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선수 시절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는 극심한 뇌진탕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덴버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지만 그조차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절망감, 수치심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싸우는 법을 아는 전사였지만 계속되는 내면의 공격에 그는 지쳐갔고 그 고통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그의 머리에 마치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그는 마치 머릿속에서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두통과 우울증, 자살 충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 입은 뇌를 만지시고 그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치유받은 이후로 두부 외상이나 뇌 손상, 학습장애를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수많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 약속하는 현실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상수리 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차이를 아십니까? 산길을 가다 보면 젊은 소나무는 힘을 주면 쉽게 휘어집니다. 하지만 잘 자란 상수리나무는 결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불안정하고 깨어지기 쉬웠던 자들이 이제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수리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실패를 가장 큰 강점과 지속적인 성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언급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었고 슬픔에 잠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역시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건축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벽돌과 건물로 이루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관계, 희망을 잃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라진 이 사회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돌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 엘리트들이 회복을 위해 버림받았던 자들에게 나아와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즉각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려는 9개월 된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떼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만약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아기를 새로운 신자 대하듯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은 말할 겁니다. 저 아이는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군요. 진정한 열망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진단할 겁니다.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모르는 게 분명해요. 성경을 알았다면 벌써 걷고 있겠죠. 또 다른 이는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아이는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분명합니다. 그의 부모도 넘어졌을 것이고 조부모도 넘어졌을 겁니다.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 아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결코 아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기의 손을 잡아주며 자, 한 걸음만 더, 잘한다, 라고 격려합니다. 아기가 넘어지면 우리는 결코 그 넘어짐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내디딘 몇 걸음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온 가족에게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아기가 5걸음이나 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종교적인 율법에 짓눌렸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넘어진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다시 두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넘어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록 두 걸음밖에 걷지 못한 그 아기가 장차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위대한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라는 불타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정오의 뜨거운 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배와 전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를 학식 높은 율법학자나 제자들이 아닌 바로 이 가장 자격 없는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 경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식의 자격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의식은 우리 영혼의 감사를 잃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마치 바람이 새는 타이어와 같아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고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은 그분께서 친히 지탱해 주십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자격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끔찍한 평판을 가진 부도덕한 여인에서 온 도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건축가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로운 신자들과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두 걸음 떼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의 넘어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디딘 그 소중한 발걸음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은 바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정말 잘했어. 오늘은 5걸음이나 걸었네. 더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주는 격려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자격이 있는지 따지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무너진 곳들을 회복시키고 이 사회의 문화를 치유하여 마침내 이 땅이 하늘의 가치와 분위기를 반영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이 도시와 사회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처와 무지한 비난 때문에 주저앉았던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변화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